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교동문 제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들과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달성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중에서도 민족의 명절 추석을 가족과 함께 지내고 10월 첫 주일 대성의 성도들이 본당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낮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추석 명절 주간 세상 중에 살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오나 세상을 따라 살면서 빛과 소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죄인됨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세마 보수로 입혀주시며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주일 낮예배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3,500만 명 확진해 100만여 명의 사망과 자연재해 등으로
큰 고통 중에 있사오니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전염병과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2만 4천여 명의 확진자와 420여 명의 사망으로 끝을 알 수 없는 경기 침체와 처절한 공포 중에 장마와 폭우와 태풍의 피해까지 중첩되어서 온 백성들이 큰 고통 중에 있사오니 우리 민족과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듯 성도들을 지켜주옵시고 방역팀과 의료진들의 수고하는 손길 위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남북의 공동조사로 남북의 대립을 지혜롭게 잘 마무리하며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루며 동방의 이스라엘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중에서도 지난 7개월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2020년 10월 첫 주일을 맞으며 온 성도들과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공예배와 주일학교 예배와 소모임과 식사를 온전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대성의 성도들이 성전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낮 예배를 드리오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서도 대성의 성도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생수로 먹이시며 생명싸기 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학생들과 수능 준비생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이태원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만나로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의 아픈 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으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체험 있는 믿음을 은혜로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우리 정현아 선생의 특별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간 대성의 아들들과 국내외 대성의 성도들과 후원하는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제가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안세결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주께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지목하여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생업을 지켜주시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감사할 것들이 더 많은 우리가 아버지 이어지는 모든 일에도 감사가 더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마음의 원이지만 마음의 원한 뿐 형편이 안 되어서 마음껏 헌금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주신 것들로 풍성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먼 곳에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 주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프고 약하고 어르신들 다니지 못하고 있는 모든 지금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픈 몸이 치유받게 도우시고 힘든 마음이 위로받게 도우시고 여러 가지 형편에 눌리고 있는 데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본당에 오신 장로님들, 예배위원들, 또 댁에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앞 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대표로 같이 인사하시는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 예배 공식적으로 다 모이지 못하게 되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저희가 교회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주일 낮 예배는 인터넷 생중계로, 3일 밤 금요 심야 예배는 인터넷 동영상으로 같이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개인별로 가정에서 드리고 순서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헌금은 얼마가 되었든 우리 마음과 정성과 복을 받는 그런 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대로 감사히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스토너의 주일학교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는 우리 가정, 지금 가정이 중요한 이때에 원본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이미지 파일에 학년 이름을 기재하여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유치부, 유초동부 담당 목사님들에게 주시고 또는 김한준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주셔야 9일이 휴일이니까 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현아 자매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늘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늘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 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끝 무렵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와 영적인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좀 다르게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먼저 양가 어르신들이 수도권에 사셔서 멀리 계시지는 않기 때문에 전화를 드리고 찾아뵙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좀 달랐던 거는 뭐냐 하면 우선 자녀들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신 건 알지만 손주들은 아무 일 없어 보여도 얘네들 활동량도 많고 또 조심스럽고 또 음식을 좀 해갖고 갔지만 음식을 같이 식사를 못했습니다. 밥을 먹는 게 뭐해서 가서도 마스크 쓰고 있었고 가서 머무는 시간도 최대한 적게 했습니다. 서로를 위한 길이라 양해를 구했습니다. 먼저 연로하셔서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시기 때문에 그보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 일 없어도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지냈고 제 또 특성상 목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 제가 누구를 만나는 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나중에 제가 교회 교인들을 뵈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조심해야겠다 싶어서 그저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 양가 부모님께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 사정과 형편은 다르시겠지만 어떻게 지내셨는지 다들 잘 지내셨죠? 별일 없으시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추석 명절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는데 큰 명절, 가장 큰 명절로 저는 생각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모세를 통하여 구출받게 된 것을 기념하여서 절기로 삼은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때. 그래서 우리는 추석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교제하며 지내지만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지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성전 중심의 민족이라는 것은 그들이 정말 복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택함 받았습니다. 선택받은 자들 되었습니다.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하나님을 만날까 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는데 광야를 지날 때는 성막 또는 장막, 회막에서 또 고정되는 위치에 이르러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법도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성전에서 뵐 수 있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그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뵙지 못합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뵙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들은 제물을 가져와야 됐고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로써 자기들의 죄 속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는 하나님을 뵙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주신 법도도 완전하고 좋은데 인간의 그 욕심이, 인간의 탐심이 이 사이로 끼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법이 완전하고 좋아도 그 속에 사람의 탐심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멀리서 흠없는 재물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교통수단이 좋아도 가축을 데리고 오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이 성전 근처에서 제물을 사야 되는데 처음에는 제물된 이 소나 양 비둘기를 기드론 언덕이나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그렇게 매매를 하였는데 사람이 돈 주고 돈 받는 것을 보면서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종교인들,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당국에서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이들이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 멀리서 그럴 게 아니라 그들 장사하는 사람들, 재물 매매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제일 바깥 뜰인데 거기까지 장사치들을 들어오게 만들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습니다. 재물이 정말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찍어주는 그런 수수료를 받고 또 짐승을 검사하는 돈을 받고 여러 가지 세를 그들에게만 더하여서 받습니다. 이렇게 돈을 더 낸 장사치들은 그들도 이 일을 남겨야 되니까 절기 때 대목 아닙니까? 대목 때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냈던 돈을 더하여서 더 불린 돈으로 사람들에게 이 재물을 팔아야 했습니다. 또 그 온 사람들은 여기서 파는 도장 찍혀진 그 재물을 사야만 그 재물로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 억지로 그 재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 재물을 팔고 사는 매매하는 이방인의 뜰이 시끌벅적하고 서로 떠들고 고함치고 호객행위를 해도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일로 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전세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유대인들은 해마다 반세겔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다른 돈으로 내면 안 됩니다. 거룩한 곳에 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돈으로 바꿔야만 됐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서 로마 황제가 들어가 있는 돈은 그 형상이 들어가 있는 돈은 거룩하지 못한 돈이어서 그 어떤 돈이든 유대인들이 내는 돈으로 바꿔야만 됐습니다. 환전해야만 됐습니다. 환전하는데 또 돈이 들어갑니다. 이중으로 돈을 바꾸는 사람들, 성전세를 위해서, 재물을 사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도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모처럼 1년에 3차례 올라가야 되지만 쉽지는 않은 거고 마음을 다해서 6월절이 되어서 정성껏 신앙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난장판이 됩니다. 여기저기서 내 재물 사라고 저기서 떠들고 여기 떠들고 서로 새치기하고 막 강매를 하고 떠들고 시끄럽고 이방인의 뜰이라도 거기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된 곳입니다. 여기저기서 떠들지 서로 손님을 채가려고 하지 저쪽에서는 서로 돈 바꾸는 사람들 있지.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여기 본당에 계신 분들은 예배 드리는데 별 문제 없었지만 저희 교회 컴퓨터 기계가 좀 노후화돼서 아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정말 모처럼 가족들하고 모여서 자식들 불러 모아 한번 부부간에 예배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인터넷 안 되고 끊어지고 기분이 확 상하지 않으세요? 예배 드릴 마음 드세요? 정말로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시지 않으면 그 마음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내러 왔습니다. 내 죄속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당이 장사치로 고함과 떠든과 서로 매매하는 것과 이런 모습에 있는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서로 거기서 나오는 곳에서 먹고 사는 이해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이제 다한 곳입니다. 성전이 뭐 하는 데입니까? 성전이 뭐 하는 데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거기서 죄인 된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을 뵐 수 없어서 재물을 가져와서 그 죽음으로 그 피로써 죄속함을 받고 거기서 한번 죄 용서함을 받고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 그런 성전의 기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들어간 성전은 영적으로 죽은 곳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묻는 질문,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나는 종교인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다른 때 다 뒤로 하고 적어도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위해서 찾아온다고 하는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그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엿줍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온전히 죄 사함 받고 죄 용서함 받은 기쁨을 아십니까? 그 즐거움을 아십니까? 희락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거기서 나오는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런 걸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러 나오셨습니까? 참 자유, 세상에서 눌리고 힘든 건 많은 가운데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자유를 내가 얻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종교가 의무를 다하려고 속칭, 죄송합니다 강대상이지만 때우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빨리 때우기 위해서, 주일 예배 안 드리면 괜히 심적으로 찜찜하고 이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또 주일에야 우리 부모님을 뵙기 때문에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눈도장 찍으러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다시 성전 기능을 다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 기능 다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절기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의 뜰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매매하는 사람들에게서 소, 양, 비둘기는 아니고 소, 양을 노끈으로 채찍을 삼아 때려서 그들을 내보내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환전통을 전부 쳐서 뒤에 엎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못하도록, 재물이 없고 성전에 들어갈 세금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것들을 다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는 그 종말을 맞습니다. 유대교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성전 제사,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또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는, 이제 예배의 자는 우리는 어떨지. 이어지는 말씀인 요한복음 2장 24,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몸만 와 있지는 않으시죠? 마음은 다른 데 있으면서 몸만 있지는 않으시죠? 아이들은 정직합니다. 아이들은 5분, 10분이 그 집중할 수 있는 한계가 돼서 아이들은 그 집중이 끝나면 떠들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걸 보여줍니다. 어른들은 다릅니다. 눈은 떠도 생각은 다른 데 있을 수 있고 몸은 있어도 마음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낮 예배,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돈 문제, 내일의 문제, 일 문제, 자녀 문제,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지요. 혹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우리를 치지는 않으실까요? 어떤 종교에서는 죽봉이라고 해가지고
수행하는 중에 제대로 졸고 있으면 가서 때립니다. 정신 차리라고. 수행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보다 더 나은, 그보다 더 생명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우리들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저는 우리 교회 청장년들을 뵐 때 참 도전이 많이 됩니다. 남자 청년들, 여자 청장년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목사님,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안 될까요? 예배에만 전념하면 안 될까요? 예배에 집중해서 그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다 보내면 안 될까요? 왜 그 외의 시간에 그렇게 많이 분주하고 바빠야 됩니까? 목사님, 그게 안 되면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라도 기도하는 시간 얼마라도 좀 주시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라도 좀 하게. 그런 요청하는 청장년, 남녀 청장년들한테 저는 매우 궁색한 답변을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오후 예배 3시에 있고 그 전까지 점심을 먹어야 되고 찬양대 연습도 해야 되고 전도회도 해야 되고 또 여러 모임도 있고 회의도 있고 거기에 구역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제가 많이 옹졸하고 궁색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걸 바꾸기가 쉽지는 참 않더군요. 그래서 못 바꿔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를 맞았습니다. 모든 모임을 갖지 못합니다. 심지어 주일날 낮예배, 공적인 예배조차도 댁에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로 드려야만 합니다. 생각도 해보지 못한 일, 한 번도 꿈도 꿔보지 못한 일, 좋은 게 아닌데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일하게 바라는 거는 주일날 낮예배만이라도, 주일날 11시 낮예배만이라도 한번 제재받지 않고 예배만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 아니십니까? 이때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고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좀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지는 않을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작은 좋았는데, 모여서 좋았고 함께해서 좋았는데 그게 지나다 보니까 화석화되고 전통화된, 그래서 굳어버린 그 모든 다른 것들, 예배의 본질 외에 다른 것들은 조금 더 축소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보내는, 거기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라는 것으로 우리 주의를 좀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되니까, 모여서 지내는 게 즐거워야 되니까,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니까, 예배가 기쁘고 찬송이 즐겁고 말씀이 내 말씀이고 기도가 뜨겁고 모두 보는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 예수의 피로 한 몸 된 내 가족으로 그렇게 지내는 게 바로 주일이 되어야 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봉사일로 바쁘면서 자기를 돕지 않는 마리아를 좋지 않게 여기며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름을 빌어서, 예수님, 마리아에게 좀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무 봉사도 하고 있지 않는 마리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쩌면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전통과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위한다는 구실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쁘면 뭔가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몸은 바쁜데 마음은 허한 경우는 없으십니까? 앞으로 한번 다른 일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몸은 바쁘지 않은데 마음이 풍성한 것, 마음이 뭔가로 채워지는 것, 기도가 뭔지, 찬송이 뭔지, 교제가 뭔지, 많은 것 하지 못하고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체험받는 그런 일에
같이 기도하고 꿈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의 기능을 다한 이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성전이 뭐냐?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며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짐승의 피로서 불완전한 짐승의 죽음과 피로서 다하지 못할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속죄물로 단번에 들이셔서 예수님의 피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하여 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나갈 유일한 길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유일한 방도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물어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뵙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종교의 틀에 갇혀서 우리 행했다는 의무감 다하는 것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권리가 주어지면 책임이 주어지듯이, 의무감이 주어지듯이 권세를 받으면 그만한 자리에 있게 되면 무언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우리 예수 믿어도 똑같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마음껏 지내느냐? 왜 함부로 죄를 짓느냐? 특별히 성적인 것과 더불어서 왜 그렇게 지내느냐?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을 넘어서서 해야 될 적극적인 것이 있다. 하나님께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특정한 때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마음과 생각을 한번 달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아신 바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온 천하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삼위 하나님 앞에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남은 생에, 우리의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갈 마음과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탐심 때문에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얻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욕심으로 그 장소를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몸으로 성전의 기능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기능, 우리 죄를 속해 주시는 그 일들을 다 이루셨고, 이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전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님을 통하여 매일 매순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만나기 사모하고 예수님, 내 주 예수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성령 위로하심을 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성교회에 속한 여러 성도 여러분들은 종교인으로 남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 참 신앙인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그의 다스리신 가운데 늘 거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몸이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지 모르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특권 있는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 속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이 시간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날 대신하여 내 죄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